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으로 바라본 영적 성장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사탄의 나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름답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나 사단은 타락하게 되고 또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또 이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러한 저주를 또 받게 됩니다. 이 땅을 또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사는 저주를 받는데, 흙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사람들을 자기의 사단의 나라로 끌어오려고 하고, 또 하나님은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사람의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요.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잘 안 넘어가네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땅은 불뱀, 즉 독을 가진 그 뱀,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땅이죠. 또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의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놋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물려고 하는 이 불뱀이 있는가 하면, 또한 불뱀에 물린 그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놋뱀이 있다라는 것이죠. 놋뱀은 뱀의 형태를 가졌지만 그 안에 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형체를, 모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 안에는 죄가 없으시죠. 구원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자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하고 또한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 안에 원죄와 자범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조건을 만족시키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아직 저주 가운데 있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은 사단이 득세하고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시대가 시작이 된다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평강이 있지만, 그때까지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은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러한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죠. 그래서 사단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받은 저주가 이 땅을 다스리는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단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을 밟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땅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치열한 싸움이 지금 이 땅 가운데 계속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 자기 땅을 사수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하나님의 땅을 얻으시려고 하는 그 치열한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을 보면요, 이러한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이렇게 그리죠. 선을 몇 차원이라고 그럴까요?
사인을 보내지 마시고 입으로 우리 얘기. 1차원입니다. 1차원이. 선을 1차원이라 그래요. 1차원. 근데 정확하게 보면요. 선에 펜으로 아무리 얇게 그려도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는 뭐예요? 폭이 있다는 거예요. 폭이. 그러면 가로가 있고 미세하지만 세로가 있죠. 세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선이에요? 면적이에요? 아침부터 웬 수학이냐 이러면서. 이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면적이라는 거죠. 미세하지만 폭이 있으니까, 가로 세로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1차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얘는 몇 차원에 속해 있는 거예요? 면적인 2차원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면적을 아무리 이렇게 그려도요, 종이 위에 이렇게 그린다는 것은 굉장히 쪼잔하지만 이 잉크의 두께가 있어요. 잉크의 두께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면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입체다라는 것이죠. 입체원은 3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1차원은 사실 2차원에 속해 있고, 또 3차원, 2차원은 사실 3차원에 속해 있고, 이 보이는 이 세계를 우리가 3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3차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지배를 받는다. 이것이 4차원의 영성의 어떤 전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4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많은 것들은 사실 그 배후에 역사하는 어떠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 성장의 4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단계입니다. 복음의 단계.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죠. 또한 복음을 들은 자들은 또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또 주님이 나를 위해 그 흘려주신 그 보혈에 또 우리가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죠. 또 그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복음의 단계입니다. 복음을 듣고 또 새로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복음의 단계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파 또한 영적 전쟁입니다. 어떻게든 사단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죠. 그리고 어떻게든 사단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또 이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바이러스, 그냥 보여지는 어떤 전염병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복음의 단계.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음의 단계 또한 역시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부흥의 단계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 듣고 나서 이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그러한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우리 안에 풍성함을 그리고 누리는 그러한 단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만족함을 느끼고 또 말씀을 또 기쁨으로 또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먹고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계, 두 번째 이 부흥의 단계 또한 영적 전쟁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어떻게든 구원받은 복음을 전해들은 그 사람이 부흥의 단계, 부흥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양육도 우리 교회에서는 양육을 많이 받죠. 근데 사단은 어떻게든 이 부흥을 방해하기 때문에 양육받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빼앗아 버리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빼앗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하고 또 교회의 허물들을 보게 하고 또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사단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흥의 단계 가운데 역사하는 영적 전쟁, 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막 피곤해지죠. 막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막 그전까지는 쌩쌩했는데 말씀만 선포되면
이 말씀이 꿀처럼 달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잠이 쏟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야 돼.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너의 계략을 내가 알고 있다. 우리 쫓아야 됩니다. 이 쫓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의 단계에 있는 우리들에게 사단은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를 부흥하지 못하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십자가의 길의 단계입니다. 이 부흥의 단계를 잘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단계가 주어집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옛 창조에 속해 있는 많은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죠. 사단. 더 이상 사단에 속해 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단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근데 세상의 이 경계가 참 모호하죠. 우리의 필요한 어떠한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조금 넘어가면 그것이 세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계를 모호하게 하면서 또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사단은 방해하는 것이죠. 또 뭐가 있어요? 옛 사람이 있습니다. 옛 사람. 나의 모든 기준은 뭐예요? 옛 사람이죠. 나의 또 천연적인 어떠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 안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가 있어요? 정욕과 성질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요구하셔요. 그러나 그것을 못 박지 못하게 우리 안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누가 먼저 나와요? 내 안에 성질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내가 나타나려고 할 때 우리는 눈을 잠깐 감아야 돼요. 한 1, 2초 눈을 딱 감고 누굴 불러야 돼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것이 주님인가? 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되죠. 이것이 내 안에 내 성질이고 내 정욕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가? 내 안에 성질과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것은 끝난 것이죠.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없겠죠. 그러나 계속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도록 내가 드러나도록 역사하는 것이 누구의 계략이에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질과 정욕이 드러날 때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며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자아가 있어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옛 창조에 속한 것 중에 다섯 번째는 자아라는 것이 있죠. 나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내 자아였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새로운 법이 있죠. 그 법이 누구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은 내 기준이었어요. 내 가치에서 맞는 것을 내가 결정하고 또 내 정보와 내 지식에 내 또 어떤 그것에 맞는 것들을 내가 결정하고 내 상식에 맞는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제는 무엇이 기준이라고 말씀하셔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의 단계를 통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요, 요구만 있습니다. 요구만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못하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게 돼요. 벌을 받게 돼요.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따라와요? 벌이라는 결과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완성이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요구는 있어요. 요구는 있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성령님께서는 함께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멍에는 뭐라 그래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당시 주님께서 이제 농사의 비유로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당시에 멍에의 모양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멍에는 보통 두 마리 소가 함께 집니다. 두 마리 소가 함께 지는데 한 마리는 어미소, 한 마리는 새끼소가 함께 져요. 근데 특이한 것은 멍의 높이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새끼소는 어때요? 어미소보다 작죠. 근데 멍의 높이가 똑같으면 멍에는 누가 다지는 거예요? 엄마가 다지고 가는 거예요. 새끼소는 뭐 하는 거예요? 옆에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양만 멍에를 쥐고 있지 사실 그냥 엄마 옆에 붙어서 엄마 옆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는 뭐라 그래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옆에 붙어서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른쪽 뺨을 치면 어떻게 하래요? 왼쪽 뺨을 돌려드려요. 그리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뭘 주래요? 겉옷까지 주래요.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몇 리를 같이 가래요? 10리를 같이 가래요. 여러분 가능하셔요? 전 목사가 되고 나서도 이건 내가 절대 못한다. 이건 내가 못한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 딱 맞고 막 이렇게 두 대를 더 때려주겠죠. 우리의 성질은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오른쪽 뺨을 맞는다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왼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 뺨을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요. 오른쪽 손등으로 이렇게 올려치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모욕을 줄 수 있는 행동이 바로 이 행동이랍니다. 사람에게 최고의 모욕감을 주는 행동. 그러면 왼쪽 뺨을 돌려도 이렇게 또 맞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저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은 뭐 성령 충만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지만 저는 성령 충만해서 잘 안 될 것 같아요. 또 뭐라 그래요? 속옷을 가져간 사람한테 겉옷까지 내주래요. 그 당시에 겉옷은요 그냥 이런 뭐 외투가 아니에요. 낮에는 뭐예요?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텐트 같은 겉옷이에요. 밤에는 이불 같은 겉옷이에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사실. 생명과 같은 겉옷이에요. 근데 속옷을 갖는 사람이 겉옷까지 다 내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에 로마 군병들이 그 속옷까지 다 또 겉옷은 물론이고 속옷까지 다 그런 제비 뽑아서 나눠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또 오리를 가자 하면 10리를 같이 뭐 친한 친구면 같이 갈 수 있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선하게 배려를 할 수 있겠어요? 나로서는 절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것을 넉넉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른쪽 뺨뿐만 아니라 온 몸을 돌려대면서 그분은 다 맞으셨어요. 넉넉하게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옷 겉옷을 다 내어주시고 심지어는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의의 옷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오리뿐만 아니라 심리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우리가 충만하면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주님이 하시면 우리는 이 멍에를 매는 것을 넉넉하게 우리가 매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나로서는 도저히 십자가에서 그것들을 처리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나의 모든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십자가의 길에
단계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영적 전쟁의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를 통과한 우리는 진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 단계는 바로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단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는 우리가 승천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흑암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과정을 통과한 우리에게는 승천의 위치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천의 위치를 아무리 사모해도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단계를 통과할 때 우리는 승천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죠. 우리도 승천의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부활이 필요하고 그때 우리는 승천의 위치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승천의 위치에 있게 되면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다스릴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죠. 땅에.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그죠? 물리적으로 봤을 때 이 땅에 속해 있는 우리를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합법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죠. 다스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승천의 위치를 회복하면 물리적으로도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합법적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야 비로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또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에게는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같이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전신갑주의 무기가 6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죠. 여러분, 진리가 누구시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럼 진리가 누구예요? 잘 모르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요 다 맞아요. 그냥 다 맞습니다. 진리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의가 누구셔요? 모르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의 호심경 역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복음의 대상이 누구시에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성령의 검.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신갑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덧입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복음의 단계입니다. 복음의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흥의 단계. 세 번째가 십자가의 길의 단계. 네 번째가 영적 전쟁의 단계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진짜 수행할 수 있는 그 전사로 우리가 서게 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단계에 계십니까? 그러나 각 단계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얼만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디에서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범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서 내가 이기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서 이기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서 우리가 이긴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해서 이긴다면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얼마나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밟으실 땅을 우리가 얼마나 확보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잘 수행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 더 앞당겨지게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영적 전쟁을 통해 바라본 영적 성장의 단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 단계를 잘 통과하여서 주님의 영적인 군사로 전사로 주님 오실 그 땅을 확보하고 또 확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져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군대로 편성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영적 전쟁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의 응답하여 주시고 이 기도조차도 영적 전쟁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사단을 내어 쫓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